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3면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카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력으로 하면 또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지금까지 하려고 그랬다가 작심삼일로 끝나신 분들은 이 설날에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작심하고 영적인 일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디들 안 가시고 다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명절이라고 또 가시는 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명절을 내려놓고 예배 오신 성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은 때로 위기를 만나거나 이렇게 위급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던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거지가 좀 물질을 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진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 톨스토이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형제여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갈라 그러는데 그 거지가 다시 잡는 거예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은 최근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거지가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톨스토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하, 형제라고 불러준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는 말이구나. 그리고 나서 쓴 작품이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지만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누군가가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 사람은 그것이 있으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부활을 읽고 전쟁과 평화의 톨스토이의 작품을 제대로 읽었다면 오늘 이렇게 전쟁 4년차를 맞아서 100만의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해도 지금 30만이 넘어요. 끔찍한 일. 자, 러시아가 많이 죽었을까요? 우크라이나가 많이 죽었을까요? 러시아가 훨씬 많이 죽었어요. 이상하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이길 것 같은데 그 나라가 더 많이 죽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전쟁을 할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뒤에는 누가 있어? 우크라이나 뒤에는 EU가 버티고 있고 미국이 버티고 있고 미국 뒤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답은 이미 거의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할 때는 내게 유익, 그 사람을 해치려는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들 남은 삶 동안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에 가서 전해라. 헤롯은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충이 먹어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후손도 잘 됩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국가도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죽고 후손도 다 사라져버려요. 저는 역사 신학에 관심이 많아서 기독교 역사, 그리고 복음을 가졌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많이 보려고 합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뭐로 망한다고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잖아요. 참 귀를 자르는 것도 실력입니다. 사람의 귀요 이렇게 칼로 한두 번 해서는 못 자릅니다. 가끔씩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 대자상을 자르지 그 종을 잘랐냐 이거예요. 저는 용기는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한마디에 내가 비록 부조가 달지라도 따뜻한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명절 때 이웃들을 만나면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왜 결혼 안 하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얘기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고 특히 젊은이들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막 해요. 저는 목사님 내 몸을 갈아서라도 이거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처절한 얘기예요.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까지 갈아놔야 돼요? 영혼까지 갈아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들 특별히 이웃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용기를 낼 만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생각했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청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 상하하고 느헤미야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청년들은. 왜? 그것은 리더를 키우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전의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는 제가 많이 얘기했었어요. 정말 리더는 어떤 사람으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이 시대에 리더로 온 거예요. 영적 리더로. 그래서 영적 리더가 일을 할 때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가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거의 3세죠. 포로 3세, 2, 3세 이렇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이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성을 둘러싼 성벽이 제대로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늘 믿음의 성벽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벽이 아니라
믿음의 성벽이 돼 있어야 성이 살아남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려고 하냐는 성이 아니라 성벽이에요. 벽.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빙 둘러서 벽을 다 쳤어요. 수비대들이 가서 이제 좁은 높은 성루에는 멀리서 오는 적도 볼 수 있고 견고하게 져진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들에 의해서 이 성이 다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총리의 자격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에 일본에 이렇게 식민지로 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 총독부, 총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상황이 이미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예요. 그 때문에 속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에 와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기 때문에 이 만나야 될, 풀어야 될 숙제가 참 많은 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 진행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일이 이제 거의 성벽을 닫았고 또 성벽에도 문이 있어요. 문, 성을 들어가려면 문이 있잖아요. 그 정도만 남아 있는데 위기는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지쳤어요. 왜 지쳤냐면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쌓을 때도 와서 굉장히 와서 무장을 하고 와서 이 사람들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무기를 들고 일을 하는 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요. 왜? 저쪽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쌓아가니까 느헤미야가 참 견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관찰자요, 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교회 와가지고 관찰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나.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꾼으로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다 일꾼으로 불렀어요. 근데 많은 교회가 보면 성도님들이 관찰자예요. 와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평가나 하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문제들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을 막 냅니다. 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성벽 재건을 지금 맡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힘든데 그 소식이 뭐냐면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다. 그러면 자기를 총독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낸 왕이 바벨론에서 들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잡아오겠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 편지를 저쪽에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성벽 쌓던 일이 계속 멈췄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도 이 성벽 재건을 성도 재건 못하고 그래가지고 140년 동안 못하고 있던 일을 느헤미야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느헤미야가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 일은 이래서 못했구나. 140년 동안 못했으니까. 자, 계속 할 일이에요? 멈출 일이에요? 계속 할 일입니까? 멈출 일입니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시작하는 일은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교회를 일으키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자, 더 이상 안 돼. 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손이 다시
기도의 손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는 잠깐 손을 멈출 거 아니에요. 다시 성벽으로 가는 손, 흙으로 가는 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다 이루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만나는 위기는 뭐였냐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어봐요. 2절. 만남을 요청합니다. 성벽 재건 방해하기 위해서 2절 읽어봐요.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어디 평지로 오라고요? 오노 평지로 와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잖아요, 지금. 자, 평지로 가면은 여러분들 누가 오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이제 누가 좀 만나자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어요. 좀 좋은 일이 있을래나? 그런데 저한테 혹시 뭐 좀 빌려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는 참, 그러니까 우리 기대와 많이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면 방해가 있다 없다? 나는 목사님 방해가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없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우리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만나자고 한다. 오늘 성경대로 말씀한 대로 실상은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 해한단 말이 뭐예요? 죽이려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까지 거리는 30km예요. 왜 먼 데서 만나자 그랬을까요? 가까운 데서 하면은 같이 지금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 있다고 같이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먼 데서 만나서 없애버리면 지금 성벽 재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지도자를 사단은 노린다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자, 전쟁 때 가장 큰 공은 지휘관을 쏴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고대 전쟁이나 지금 전쟁이나 전쟁을 할 때는 지휘관을 넘어뜨리면 힘을 잃어요. 왜? 지휘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적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이제 문만 달면 끝날 정도의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것만 막으면 적들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 지도자를 없애고 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면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사단은 예배를 좋아할까요? 방해할까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토요일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토요일마다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기운이 이렇게 아마 토요일에 피곤함도 있을 거예요. 새벽 일어나가지고 오전에 같이 여기 교회 일도 하고 오후에 또 여러 가지 살하고 되게 저녁 먹고 마지막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 그때면 사실 피곤함이 같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이 메시지를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 기류가 있다는 걸 늘 느껴요. 어젯밤에도 그래서 제가 좀 사투를 했어요.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는 영적 전쟁이겠구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토요일은 여러분들 생각나면 꼭 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영적 이야기를 하는 데는 힘이 들어요. 그게 찾아내는 데는.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손 놓고 있는 일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혹시 손 놓고 있는 일?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단은 무섭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들처럼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영적인 기도에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일은 그때 와요. 큰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엘리야의 갈멜산의 850대 1의 전쟁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발과 아사라의 선지자는 850명. 엘리야는 몇 명? 한 명. 850대 1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850대 1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가 훨씬 많은데.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우리가 정부에서 사실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기독교가 과연 이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무너질 것인가? 기독교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사람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무너져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850대 1이 될 수 있냐고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나라가. 그런데 누가 이겨요? 850명이 이겨요? 한 명이 이겨요? 한 명이 이깁니다. 한 명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 죽어도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도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가 굴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어요. 성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지금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디 가서 하늘에서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말씀을 통해 들으면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가니까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나는 이제 가지 못한다. 내려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런데도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느헤미야는 가지 않고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 적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하고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죽이려고 계속 만나자고 사람을 4차례나 보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자다가 혹시 몰래 와서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면 몰래 이 일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그냥 내 있던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압박감으로부터 이 우리가 살아나는 능력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고 위기가 될 때는 우리 성도들이 꼭 뭘 기억하냐면, 한번 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뵈면 쉽질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가는데 어려움만 있던가요? 가끔씩은 위로도 있던가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고난만 주질 않습니다. 위로와 보살핌, 인도하심, 통행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가 온 몸을 다해서 이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 협박을 이겨내고,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이 잘 이제 전달되었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하나 행동하는 게 있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4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안 가니까 5번째는 뭘 했다고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참 그 느헤미야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니까 이번에는 고대의 편지는 편지를 써서 그걸 잘 접고 묶어서 겉봉지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덮어서 전달하는 게 그 당시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적들이 지금 어떤 편지를 보냈다고요? 입구를 풀칠하지 않고 보낸 편지. 이건 어떤 내용, 어떤 걸 노리고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다 읽으라고. 자, 어떤 내용이 그 안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냐면 그 앞에 있는 그 글들이에요. 자,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2가지입니다. 소문이 지금 있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소문을 알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소문이 뭐냐?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또 하나는 가스무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은 법정에 가면은 마지막 그 증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증인들을 꼭 세우잖아요. 근데 그 증인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가짜 변호사도 있어요. 가짜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는 그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좀 지나면 역사가 다 그것을 그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드러내십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도 알고 가슴을 아는 사람도 네가 모반하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나중에 어디에 보낼 거냐면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내서 왕이 읽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소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안 가니까 일단 죽이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지를 보내서까지 이렇게 위협을 하는 단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악성 루머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봉사하면 좋은 소문만 있을까요? 안 좋은 소문도 막 나요. 저 집 예수 믿다가 힘들어졌대. 저 집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다가 어려워졌으면 그 어려움 이상의 위로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 주변의 사람 훨씬 나은 것 같고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걸 누가 정리해요? 하나님 정리하세요. 하나님. 느헤미야의 고민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이렇게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성벽 재건하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어요. 5장 그 앞에까지 보면. 그것도 지도자들이, 귀족들이, 아니 자기 서로 없으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갚지를 못하니까 자기 자녀들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또 그런데다가 흉년도 왔어요. 그러니까 5장까지 읽어보면 성벽재건을 해가는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느헤미야의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악성 루머가 돌아서 힘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소환돼서 다시 바벨론으로 가버리면 이 일이 진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행될 수 없는 걸 다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진행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140년 동안 못했는데 또 이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되는가? 자,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루려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이 중단되겠구나. 사람의 계략일까요? 사단의 계략일까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사단에게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정신이에요. 이게 이 생각이, 이 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빼서 이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리기도 하고 사단의 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명절 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인지를 꼭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말한다고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들어본다 그러잖아요. 말을 들어본다 그러잖아요. 말은 보는 거예요. 듣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를 잘 듣고 분별은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를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쁘게 말하거나 힘들게 하면 악성 루머가 있거든. 그 루머를 기도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이 루머를 바꾸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보내가지고 너희가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전달해줘요. 지어낸 말, 만든 말.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서 지어낸 말인지 하나님께서 나온 말인지를 분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이 크면 반대도 큽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큰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 나는 큰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시험도 큽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큰 어려움 만나세요? 꼭 그렇게 믿으십시오.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할 일이 크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은 어떻게 힘을 얻는가? 힘든 것을 딛고라는 아버지의 등에서 힘을 얻는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라는 아버지의 등에서 아이들은 힘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되겠어요?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힘을 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손을 뭐 있게 하옵소서? 힘 있게 하옵소서. 전 지금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 낮아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손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무기를 잡고 성벽을 재건하네요. 전에 원래 느헤미야의 손은 뭐 하던 손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왕의 술 관원장, 술을 담당하던 손이란 말이에요. 늘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손이 이제 성벽을 쌓는 흙을 만들고 돌을 나르는 투박한 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손에도 지금 힘이 빠져요. 그 손에 뭘 달라고요? 힘을 달라. 어떤 학생이 졸업생 때 그런 연설을 했죠. 미국의 굉장히 좋은 학교에 졸업한 학생이, 나의 성공은 부모의 휘어진 다리에서 나온 겁니다. 의미 있죠. 나의 성공은 내 부모의 휘어진 다리에서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곱은 기도의 손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늦추시지 않길 바랍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은 우리에게 늘 오지만 중요한 것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 있는 한마디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나라 스노우보드 하이파이브 코스에서 금메달 딴 선수 있죠. 아주
고등학생인데, 와, 참 어린데 참 대단하더라고. 세 번 할 수 있는데 2번 넘어졌잖아요. 그 선수가 허리 전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을 한 선수예요. 그런데 3번째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버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는 그를 돕는 좋은 이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 먼저 메달을 땄던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했을 때,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힘이 되면 그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사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손을 붙들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누구에게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러셔요.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생명위기에 몰렸고 루머에 몰렸고 봉하지 않은 편지가 지금 본국으로 갈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들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흙 묻은 손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만남도 하나님의 만남이 아니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모와 어떤 우리의 핍박이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러 왔더니 백성들 안에도 문제가 많고 또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나서 죽이겠다고 오노에서 만나고자 하고, 그것도 하지 않았더니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할 때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해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결국 모든 것을 끝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